인생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태풍이 아주 거세게 불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막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종탑이 넘어가가지고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저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마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어버려 두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온 집안이 번쩍번쩍하고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이 부인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부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또 건강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여 말하기를 뭐 언젠가 가족들도 다 교회 같이 나오는 날이 있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남편 내 자녀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어떤 상태에 내 식구들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분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쉬울 것이 없기에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 인생보다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성공과 형통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둠을 당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지금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노를 쌓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요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신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식구들은 물론 가구까지 기름기가 잘 흐르고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랑과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는 줄만 알고 이것이 천국이오니 하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그 썩어질 돈과 지위를 경배하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짓되고 헛되고 썩어질 것을 두고 그것을 경배하기에 내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많은 우상 중에 첫 번째 우상이 바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또 스포츠 선수 등 소위 스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인터넷과 또 개인 홈페이지가 상용화된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어느 날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방송하다가 그게 사람들한테 빵 터지면 어느 날 아무 평범했던 사람이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요새 세상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스타, 또 뭐 왕족 스타, 또 연예인, 또 스포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두고 그들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영화배우 장국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다린 호텔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던 많은 팬들이 따라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실제로 그와 함께 죽겠노라 하며 자살한 그 팬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가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가족도 아닌 팬들이 그 위패를 모시고 두고두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적에 아주 유명한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있죠. 그는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의 비극적인 그 죽음에 추모를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죠.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가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언젠간 우리들 곁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주 깊은 마약 중독에 빠져 그 마약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또 마약에 쩌들어 있는 그런 것들은 오늘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를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곳에 또 다른 우상들, 돈과 쾌락에 빠지고 적당히 즐겨갈 골프, 낚시, 등산에 열광하면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욱이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원숭이, 요즘 텔레비전에서 뭐 집사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집사님들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나 했더니 그 집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개 집사, 뭐 고양이 집사 하면서, 제가 언젠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애가 있겠거니 하고 들여다봤더니 개가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관리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남편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그 짐승들을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그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격려받기를 원하는 이상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조차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만들어진 우상에 목을 매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당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칭송해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그 노래를 작곡하거나 그 노래를 부른 자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한,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자연에, 우리 어제 그 엄청난 폭풍을 오랜만에 태풍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순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너무나 잘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애통함도 없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구원의 진리를 무조건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의 복음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우상, 배우자 우상, 다이어트 우상, 부동산 우상을 섬기느라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내버려둠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떠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을 또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작은 첫 번째로 한 가지가 진리가 없으면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그 삶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육체의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에 빠진 자들이 육체의 타락으로 그 삶이 귀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껄끄러워하고 듣는 것도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이제 이 믿음의 이 싸움을 싸워가기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로마서를 본문의 순서로 따라 읽으면서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어하는 그 죄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 함께 하려고 해요. 한 시사 주간지에서 실린 이 스와핑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스와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상대를 맞교환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스와핑을 저지르는 이들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 스와핑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남들이 놀이공원에 가듯이 우리는 스와핑을 게임으로 즐긴다. 이건 탄압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자가 그 아내가 아내에게 물으면서 아니 당신은 그 남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보면 그 질투가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 몰래 하는 건 열받는데 내 눈앞에서 하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이런 걸 보러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5쌍의 부부가 한 방에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스와핑을 하기도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와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한 명당 100명의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군을 한번 봤더니 교수나 의사로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한 이상의 지적인 능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비정상적이고 죄악된 혼의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비난당하거나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탄압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은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가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처음 내 자녀가 가출했을 땐 온 식구가 온 가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집 나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 입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우리는 모르겠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간섭받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족과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며 간섭하지 않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버림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100% 죄인인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 거룩한 자리로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매일의 영적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잘 해석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고 그 사건 속에서 해석을 잘함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오기도 싫고 큐티하기도 싫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양육받아라 뭐하라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들이 지금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또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발 좀 양육 좀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왜 할까요? 싫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양육 자리에 들어오면 무슨 세상에서 건당 무슨 뭐 돈 더 받는 것처럼 뭐 무슨 대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듣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을 강권하고 권면하면서 오늘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매달리면서 제발 새 생명만 좀 받으시라고, 제발 양육 좀 받으시라고, 제발 좀 목장에 좀 나오시라고, 왜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강권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야 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제발 양육 한번 받으시라고, 제발 새 생명만 좀 받으시라고, 제발 목장 한번 나오시라고 왜 그렇게 애원하듯이 이야기합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아야지만 고난 가운데서 내 사건을 해석받고 그것을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좀 느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목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발 양육받으라고 하면 좀 마음을 여시고 그 훈련의 자리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신앙 교육이 없이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겠지, 알아서 선택하시겠지 그렇게 밀어두신다면 여러분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음란하게 즐기는 채팅으로 몸을 욕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욕설과 음담패설, 술, 담배로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으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경고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신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신의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부터가 이제부터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그 21가지 죄의 목록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오늘 무엇을 언급하냐 하면 성적인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랬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사회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순리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그 순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질서대로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부부간에 누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순리적인 선물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부가 만나서 이 성적 교감을 통해서 영적인 후사를 낳고 키워내는 그 거룩한 직무에 참여하는 통로가 또한 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영적 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 성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부간에만 허락된 아름다운 성을 집중의역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을 가장 부끄러운 것 없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부끄럽고 더 더러운 이 성적인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구 나라의 먼 얘기로 들렸던 그런 지금 문화들, 혼전동거, 간통, 강간, 혼음, 변태성욕, 그리고 수아핑, 무엇보다도 오늘 이 동성애로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2구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라 불리우는 그 지식인들도 동성애자가 많았어요. 당시의 황제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 동성애가 마치 트레이드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성적인 극도의 타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모습이, 이 너무나 극도로 타락한 이 로마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대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배운 사람일수록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동성애 특강을 하면서도 들었지만 이미 2000년 7월에 미국의 버몬트주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인정했어요. 캐나다에선 1977년도에 법이 통과됐고요. 네덜란드에선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됐고, 또 프랑스에서도 1999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선 2017년도에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유럽 연합 역시 동성애 커플에게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동성애를 아름답다고,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선진국들이에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배운 것들이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이 파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세, 이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 그래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의 이 영어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 소돔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 극도의 악과 음란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원으로 비롯된 것이 바로 동성애 소돔이에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듯이 그릇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는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인 타키스트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면이 바로 성병 처리 문제였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황제들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다 하나같이 성병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는 오늘 이 죄에는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문화를, 이런 성적인 방종을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진노의 질병들과 또한 그런 이 고통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그 특강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동성애자를 향해서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상당한 보응을 받으며 형벌을 받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는 어떤 부끄러운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와 사업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순리를 버리고 컨닝과 뇌물로 영리를 행한 적은 없습니까? 자, 세 번째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진리가 없기에 실성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실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실성했다 이 뜻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서 떠나가니,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니 그들이 죄에 미쳐서 죄를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21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 죄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진리가 사라진 그 속에 가득한 죄를 짓고 살아가느라 온통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일에 제정신이 아닌 미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의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추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탐욕은 필요이생의 욕망을 품는 것이에요. 악의는 악한 마음이고, 사기는 하나님 없는 지혜로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시기는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살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는 등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이고,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자는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과 면전에서 비난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느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우매한 자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배약한 자는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떠난 그 마음에 온통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죄악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지금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사라져 오직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 가지고 뭐 할까요? 더 큰 악을 저지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 없이 이루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엔 더 큰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상실한 마음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우매한 자녀, 배약하는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형제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돈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결국에는 진리를 바꾸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내어버려진 인간의 결국은 사형이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다 정해놓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보는 의사가 이 자매의 외모에 그냥 꼴딱 반해가지고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약혼까지 하고 결혼식까지 앞두고 있는 그 사람보다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가 달려드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더 두 손 두 발 걷고 달려들어서 결국엔 약혼자가 파혼시키고 의사와 결혼시키려고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 앞에서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외모와 환경의 기준을 두고 부모 자식이 불신결혼의 악을 행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옳다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오로지 빠져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의사도 예쁜 여자라면 약혼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달려드니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성형수술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장병희 선교사님 지도자 교육하러
몇 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중국의 길거리에요. 그 성형외과, 병원 그 광고 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간판을 가만히 봤더니요. 그 간판에서 광고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병원은 한국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요, 온통 길거리에 성형외과 광고들로 가득한데 우리 병원은 한국 의사들이 진료 보는 병원입니다. 한국 의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냥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이라도 좋은 나은 조건에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쌍꺼풀 만들고 코 높이고 이마 당기고 전신 성형하면서 심지어 뭐 농담적으로 이런 말하다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이마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다가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야, 너 이름은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아니야. 너 천국에 신분이 확인이 안 돼서 못 들어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 내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것을 거짓된 것으로 다 바꿔치우면서 오늘 그렇게 나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을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진리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둔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의 꽃이 아름답게 꽂혀져 있지만 누구도 그 꽃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뿌리가 잘린 꽃은 잠시는 아름다워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시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이미 사형 선고가 되었어요. 지금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심지어는 살인하는 사람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려짐을 당한 자들이에요. 버려짐을 당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가지 죄 중에 더하고 덜한 죄가 따로 있잖아요. 살인의 죄와 수근수근한 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당할 죄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이 사형 선고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면 지옥도 확실히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지옥의 사형 선고가 정해진 것인데 세상 성공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옳다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이 21가지의 죄의 몽독 중에서 누구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나의 길과 진리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살아나는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의 겪은 일을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메시지로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반쪽, 목숨을 내놓는 사람,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너무나 낯뜨거운 내용에 놀라서 얼른 휴대폰을 덮었지만 처음에 너무 떨려서 정신이 아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 집사님이 큐티했던 시편 119편 61절의 말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집사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비록 남편의 외도라는 악한 줄이 나를 얽어매려고 해도 잊지 말아야 될 주의 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남편의 구원이 먼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신감으로 이렇게 잠시 지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남편의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집사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간 믿음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이라고 답답해했었는데 남편 역시 집사님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실한 남자 집사님을 보면서 저 집사님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속으로 외도했던 것. 그저 내 남편과 나의 차이는 나는 속으로 외도했고 내 남편은 행위까지 나간 것밖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정욕에 이끌려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또 다른 정욕의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날마다 간섭해 주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내가 원하는 자유의 끝에는 지옥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나의 지체들이 나를 간섭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임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형통한 것이 감사하십니까? 예수 없어도 지금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어버려두는 진노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를 반드시 넘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과 구원의 자리로 나를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고난이 없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데도 그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죄를 잔뜩 짓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아내 몰래, 내 남편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은 내가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평안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다가 심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몰래 죄를 짓다가 그것이 들켰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닌 버려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뿐임을, 주의 은혜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음을,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지체들의 간섭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